예, 다윗은 5년 동안, 만 4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4장 33절쯤 가보시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과 표면적이긴 하지만 뭔가 화해의 제스처로다가 입맞춤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뭐 결코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명목상으로다가는 아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압살롬에 대해서 뭔가 그 남성성과 또 그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혹여라도 다윗의 왕을 계승할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첫째가 둘째가 없고 이제 셋째가 압살롬이니까 자연적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아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깊고 깊은 그 상처가 계속해서 이제 도드라지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뭔가 징계를 받든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러저러한 어떤 조건부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아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뭔가 압살롬은 듣기로 원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묵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압살롬이 모반을 준비합니다. 반역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병력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호위무사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이 이전부터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준비하고라고 하는, 1절에 준비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압살롬이 뭔가 화해의 입맞춤을 하고부터 압살롬이 뭔가 준비했다는 거죠. 그죠? 이전부터, 4년 전부터 아버지가 이 압살롬과 만나지 않았을 때부터 준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아버지하고 만났으면 뭔가 새로운 국면이 자신의 삶에서 펼쳐질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급기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태도도 그렇지만 자기가 분명히 그저 자연스럽게 첫째, 둘째가 없고 자기가 셋째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왕권을 계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방구를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안에 상처도 있지만 서운함도 묻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됐던가요? 이제 서운함과 상처가 이제는 아버지를 반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왕권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의 왕권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역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병력을 준비했습니다. 호위무사를 모집을 했어요. 이제 또 필요한 것이 뭔가요?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이제 사로잡는 거죠. 그죠? 근데 민심을 사로잡는데 어떻게 사로잡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굉장히 친밀하게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의 그 재판에 대해서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도 않았고 너의 힘겨운 삶의 내용들을 위로해주거나 맞아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현재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에 대해서 뭔가 이간질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도 마찬가지로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군사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려면 뭐 특정한 가정 가운데 둘째가 됐든지 셋째가 됐든지 군인이 되게 해라 뭐 그런 명령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국가적인 어떤 특명이 내려졌을 때 징병으로 착출되는 그 아들과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그 조세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고대 사회는 뭐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 불도저가 있나?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역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 왕을 뭔가 다윗 왕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중간에 이제 관리들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윗 왕은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하반절이 그런 얘기예요. 3절 하반절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에도 보면 재판할 일이 있어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당시에 이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죠? 이미 구별되어 있는 존재들이 뭔가 그 안에 결격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요구사항들, 백성들의 그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정의롭게 재판과 이 송사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아주 이 압살롬이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오직 정의롭게 너네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한 왕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권을 이간질해서 인간의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조짐이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6월 1일이 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선거가 이제 6월 1일 날 있단 말입니다. 이 지방선거가 오히려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가려진 모습 없지 않아 있지만, 뭐 그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죠? A를 지지하는 분들, B를 지지하는 분들, C를 지지하는 분들, D를 지지하는 분들, 뭐 기타 또 오자를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지하는 분들도 지지하는 분들인데 그 해당되는 후보들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뽑아주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여러 고민 그런 거 없이 다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속았다라고 알아요. 속았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니은이 저 니은이고 저 니은이 이 니은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똑같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거 우리 아시잖아요. 도토리 키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세울 때 나라가 좀 더 평안하고 나라가 좀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는 또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전 경험과 또 앞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선 경험을 미리 예측하면서 이 후보 우리가 5년 동안 또 지켜봤잖아요. 그죠? 5년 동안 지켜봤던 결과
물론 당을 우리가 선거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후보를 또 생각하면서 이분이라면은 정말 이 나라를 좀 맡길만 하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맡길만 하다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도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가 완전히 다 뒤죽박죽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정치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발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그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권은 누구라는 겁니까? 대권은 압살롬에게 주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표를 주라는 겁니다. 압살롬을 믿고 우리 정의로운 나라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이 기록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6절 하반절 보시면 6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둑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부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죠? 백성들이 압살롬을 흠모하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기록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7절 보시면 4년이 이제 흘렀어요. 4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지금 하는 그런 압살롬의 행동이.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서 헤브론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하필 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심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민심과.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래도 만약에 김천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셨다. 그러면 김천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을 거예요? 김천이 조금 더 발전하겠구나. 김천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그런 도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인구 14만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추진해서 한 2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압살롬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헤브론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헤브론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던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요, 역사적으로다가도 그렇고 믿음의 역사의 그 줄기를 쫓아가 보게 되면 이 헤브론은 누가 있었던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 와이프들이 있었던 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이거 무덤이 있었던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중요한 헤브론이란 말이죠. 근데 헤브론에서도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헤브론 백성들과 다윗과는 혼연일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다가 이동하는 이 상황 속에서 헤브론은 나름대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혜택을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이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챙기고 있단 말이죠. 그죠? 김천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김천을 좀 신경 쓸 줄 알았는데 왜인걸 서울만 신경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김천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우리는 그래도 좀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줄 알았는데 서울만 신경 쓰고 있고 경기도만 신경 쓰고 있고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민심에 이반된 상황들을 압살롬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심을 훔치고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말씀 가운데 보면 헤브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보시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압살롬이요 군사력을 동원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호위무사를 동원했습니다. 민심을 이제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는데 이 서원한 일을 헤브론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도요 이 군사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충복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그죠? 압살롬이 군사를 모집하고 있었던 것, 호위무사를 같이 이렇게 거닐고 다녔던 것,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상황들을 다윗이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죠? 다 간파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거냐면요. 9절 말씀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 왕입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너가 성취해야지. 그렇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샬롬이라고 이렇게 축원까지 해가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에게 서원한 일 꼭 그렇게 이루어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예기치 못할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감지를 하고 있었지만 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들을.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이 너무나 무책임했다. 이 지점에서 헤브론에 가서 뭔가 하나님께 서원한 일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라도 다윗이 뭔가 왕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면서 압살롬 안 된다라고 한다든가 너가 나의 후계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텐데 거기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긴 될 텐데 이러이러한 조건부 징계를 받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한다든가 뭔가 이 지점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회초리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막지를 않아요. 그냥 보내줍니다. 근데 보세요. 평안히 가라. 자기가 아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가 이제 15장, 16장을 가면 나타나는데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아들의 허물과 죄를 왕으로서는 다 포용할 수 없지만 이미 아버지로서는 이미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가 아비를 잘못 만난 탓이구나. 그러면서 압살롬이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발생한 요인이 뭔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도모할 만한 그런 상황이 왜 생겼던 건가요? 큰아들 장남이 어차피 자기의 딸이긴 하지만 큰아들과는 이복 동생이었잖아요. 그죠? 그 딸, 그 이복 누이 동생을 겁탈을 했을 때 다윗이 명확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했잖아요. 그죠? 이때도 뭔가 명확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왕으로서 해야 할 그 사명과 숙제가 주어진 건데 이 숙제를 미완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하는 그런 모든 준비 상황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기울는데 12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기루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 좀 우리식으로 뭐 삼국지로 얘기하자게 되면 누굴 얘기, 제갈공명과 같이 그렇게 뭔가 전략과 전술들을 탁월하게 하는 그런 책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 다윗에게는 전적으로 다윗이 의존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만큼 탁월했던 이 아히도벨이 누구 쪽으로 기울어 버렸습니까? 압살롬으로 기울었는데요. 이 압살롬으로 기울었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잠깐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요, 먼저 우리가 23장, 우리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5쪽에 있습니다. 505쪽에. 구약성경 505쪽을 한번 펴보세요. 505쪽에 23장 보시면 23장 34절에 있습니다. 34절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피셨나요? 505쪽, 구약성경 505쪽에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히도벨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엘리암의 아버지예요. 엘리암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인데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한 군데만 저 찾아볼게요. 좀 수고스럽지만.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제 11장 477쪽. 477쪽입니다. 477쪽에 사무엘하 1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477쪽에 사무엘하 11장 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같이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밧세바는 누구의 딸인가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누군가요? 그러니까 누구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니까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니까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이 사무엘하에서 이것을 열어놓는 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간통을 벌였던 밧세바의 할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모든 그 국정 전반을 운영하게 됐을 때 뭔가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에게 식견을 주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윗과 반대편에서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압살롬을 도왔다는 얘기예요. 이 슬픈 비극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전적으로 다윗이 지난날에 지었던 죄의 그 결과와 영향이 누구에게 미친 거예요? 자신에게 다시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남겨놓은 죄의 영향과 결과가 굴러서 나에게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같이 또 이 세상 가운데 동반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샬롬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다 된 거야?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받았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남아있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지은 지난날의 그 허물과 죄가 고스란히 자기에게 오는 그 아픔과 고통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또 뭔가요?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이 물론 아버지의 여러 가지 무책임한 행동과 아버지의 여러 가지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형을 죽이게 됐고 또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벌였지만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에요. 아버지를 반역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다윗에게 대리자로 세웠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땠던가요? 다윗은 심지어 사울이 자기의 장인어른이었지만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또한 반대로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부하 장수들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지 말도록 그렇게 했던 것은 뭔가요? 다윗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을 다윗이 알았지만 버린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 그렇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의 왕권으로다, 인간의 왕권으로다가 하나님이 세운 왕권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이미 이 압살롬의 그 겉모습만 보고 또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백성들은 많이 12절 보시면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사무엘상은 여기서 기록자는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선거 때 공약 많이 발표하잖아요. 뭐 줄게.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200만 원 줄게, 300만 원 줄게, 500만 원 줄게.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제 통장에 2천만 원부터 3천만 원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무이자로 해갖고 3년 동안 이렇게 공약을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작은 죄가 내가 던진 그 돌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비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돌이 상대방에게 생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냥 무심코 한 이야기 한마디가 상대방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비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나와 또 관계되어 있는 삶과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분별력 있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의 요지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자.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우자. 그리고 우리가 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안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또 그 상대방이 있으면 또 우리가 끊임없이 또 화해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평강이 충만하게 흐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